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광주 삼부의 김바나바 목자입니다. 순천에도 바나바 목자님, 태은 목자님이 계셔서 소개해봤습니다. 우리 정하고 또 이렇게 귀한 동역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낙원입니다. 근데 제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 낙원이라는 말은 아니고 실낙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낙원은 이를 실, 즐거울 낙, 동사원을 쓰며 낙원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17세기에 같은 내용으로 신낙원이라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본문에는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죄를 범하고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은영 리포트 금쪽이 결혼 지옥 같은 TV 프로가 지금 시대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신낙원한 아담처럼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의미와 은혜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에덴 동산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어서 어둠과 공허와 무질서의 세계를 빛과 충만과 조화의 세계로 보기 좋게 정돈하셨습니다. 2장에는 에덴 동산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7,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오자 비로소 사람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곧이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9절에서 14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사파 보이지요?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대도시는 온통 회색입니다. 건물과 거리도 회색이고 자동차도 회색이고 하늘마저 회색입니다. 그러나 에덴에는 넓고 푸른 풀밭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붉고 탐스러운 과일이 곧 떨어질 듯이 주렁주렁 맺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이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푸르고 맑은 강물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젖줄입니다. 에덴에서 갈라진 물줄기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강가의 돌들이 온통 금과 보석들이었습니다. 그 덕에 비손 강가에서 아담은 순금으로 물수제비를 뜨고 하와는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로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더 좋은 이런 곳에 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아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 거주에 따르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최고의 환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들 중에서 특별한 것은 중앙에 있던 두 나무입니다. 각각 생명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동안 이 두 나무는 수많은 질문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다소 무서운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혹이 되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되어 생명을 공급하시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다 짝이 있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시니 마음이 안 좋으셨습니다.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제2부 아담과 여자의 범죄. 그런데 3장에서 벌써 아담과 여자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3장 1절입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뱀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많은 학자들은 뱀 자체보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뱀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존재는 무엇이며 그 본성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사탄의 유래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였지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타락한 것으로 우리 교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탄을 허용하셨을까요? 그것도 아까 질문처럼 어려운 신학적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주제이기도 한데 성경은 사탄의 존재보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고 역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있을 사탄의 최종적인 패배와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 진짜냐? 이거 실화냐?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사탄은 이제까지 너가 몰랐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러 온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질문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는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부정적인 부분을 아주 100%로 뻥튀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단 한 그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고 부풀렸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유도신문에 걸린 여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2장 16절, 17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시켜 부정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절대적인 계명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영어로는 you will surely die, surely를 you will die로 약간 약화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확실성을 약화시킨 이 왜곡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인은 사탄의 유혹에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아담이 나한테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간교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계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만약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면 사탄이 더 말도 못 꺼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980년대부터 어린이들에게 마약이나 담배 등 거짓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just say no 하라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say no 하면 아예 동조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도 더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단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범도 사기꾼도 아예 관심 없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세상 일들도 아예 노 해버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강제로 죄짓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거짓된 유혹에 say no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붙들므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의 승리 체험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사탄은 영적으로 무장해제된 여자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4, 5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완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탄은 여자를 한층 더 부추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완전 거짓말입니다. 네,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한다, 죽지 않는다 하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고, 밝아지긴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되진 않죠. 근데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자 그 말이 솔깃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이 말을 듣고 탐욕의 눈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자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건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하며 경계했었는데 이제는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충동이 일어나 마침내 손을 내밀어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자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의 눈을 뜨게 되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가 볼까 싶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하루면 말라버립니다. 다른 말로 풀어보면 최신 패션의 아름다운 옷을 해 입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참 기쁘고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목자님을 보면 그동안의 죄가 생각나고 마음도 찔립니다. 교회 일은 재미없다 여기며 아예 엮이지 않으려고 카톡도 피하고 전화도 피하고 교회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로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물을 다스릴 자로 세우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피해 자신을 감추고 숨깁니다. 내면의 죄로 인해 수치심과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에덴의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꽃들은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 위로 새들은 지저귀며 날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먹기 좋은 열매들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냇물과
또 물가에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인간은 에덴에서조차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름다운 환경이나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에덴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숨어 있을 때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아담은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아담이 숨어 있는 장소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다 아셨죠? 어렸을 때 선생님이나 어머니께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너 얼굴에 다 써 있다. 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어야 할 자인데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라고 아담의 실존을 깨닫고 회복하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불러볼까요? 시작. 바나바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감싸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하고 있다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겠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야 했습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여자를 아내로 주셨다라고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에게 추궁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여자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고 서로 책임 전가만 하는 그들을 보실 때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여자가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창세기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류 아담과 여자는 아직 그런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각자의 죄악에 따라 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이때 짐승들도 모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 처절한 먹이 사슬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서 손과 발이 없이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흙이 묻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서로 밟고 발등을 무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3부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지칭할까요? 내 후손은 지금 뱀을 조종하는 사탄에 속한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가 아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십니다. 또 후손이 아닌 바로 너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너라고 하시며 정확하게 지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결국 사탄의 노예로 살다 죽어 심판받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 가운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온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에 취해 교만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심으로 원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미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머리가 박살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의지할 때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지만 그 꼬리의 힘은 아직도 남아서 믿는 자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꼬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범죄한 여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있게 되었습니다. 잉태하는 것은 큰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죽을 듯한 고통을 맛보게 되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또 자식을 기르는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아담에 대한 형벌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땅도 인간에게 불순종하여 인간이 수고한 만큼의 효력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간과 더불어 만물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겨우 하루 밥 세 끼를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화병의 꺾꽂이 꽃처럼 죽음이 예고된 언젠가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사는 날 동안 허무, 무의미, 절망, 고통 등 죽음의 요소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아담은 이제야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놀랍게도 하와, 곧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지금 저주받고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상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려면 절망, 슬픔 이런 이름을 붙여줄 것 같은데 생명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영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짐승을 잡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입혀줄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를 지키심으로 인생들에게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생명나무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는 생명나무를 먹고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 하나 잘못 먹었다고 심판하신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생각입니다. 우리도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한 번 잘못했다고 쫓아낼 만큼 징계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첫 반역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준이 안 된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탄의 유혹 앞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일단 동산에서 내보내지만 그들을 성숙시켜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징계 이후 아담과 하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를 갖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고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영접하고 회복되어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복음 영접을 통한 이런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선악과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금하신 것을 먹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낙원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장차 천국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창세기를 한 달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새롭게 안 사실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 하와의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어준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담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생명이라는 의미인 하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선악과의 문제가 저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7년 광주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성장 환경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가끔 상처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불만족과 결핍의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좋은데 만족되지 않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선악과처럼 크게 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한 열등감, 어려운 가정 형편, 화목해 보이는 다른 집 등등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주위에 교회 다니는 좋은 친구들의 영향으로 교회가 좋은지는 알았지만 입시 공부에 바빠 교회를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첫 수능 실패 후 학원에서 재수할 때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예수님께 대한 호감이 더 커졌습니다. 사수 끝에 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 때부터 목자님을 만났던 것 같지만 여러 일들로 바빠 말공거절을 거듭하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2학년 때 처음으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공부는 첫 시간부터 마음의 체증을 내려가게 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대학교 2학년 가을 예수님을 만날 때 대부분 해결됨을 느꼈습니다. 과거 먹고 싶었던 선악과는 욕심이었고 현재 허락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양회 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접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구원의 은혜는 굳건한 인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영적인 축복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와이파이에 내가 연결된 듯 일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고 말씀 중심인 이곳 UBF에서 신앙생활은 한 점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다 내려놨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선악과처럼 가끔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때때로 정욕적인 생각에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경제적인 성공과 세상의 명예를 부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80kg에 다가가는 체중을 보며 건강도 신경 쓰이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체중계 앞에 서기가 무서워집니다. 큰 병은 없지만 젊을 때처럼 활력을 낼 수 없고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아픈 곳이 더 생길까 염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내 욕심,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상황이 제 생각과 다르고 뭔가 불편하더라도 꼭 그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만족하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제가 제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먹음직한, 보암직한 선악과가 있더라도 먹지 말라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깨끗이 단념해야 합니다. 대신 행하라 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들이 많은데 나의 죄성으로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는 습관을 온전히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 3장은 단순히 오래전 낙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두신 것은 인간을 유혹에 빠뜨리려고 두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삶을 살고 억지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했단다. 나를 믿니? 주님의 이 물음에 네 주님, yes my Lord 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도전하는 일상을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양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회 식구들과의 교제의 즐거움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요절 말씀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을 살 수 있는 수준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신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또 경배하는 자유로운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가죽 옷을 입히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시 천국에서 모으십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 오심으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저희들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